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랑이 없는 희생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있을 수 있나? 제가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분명 이제 그 당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런 곳이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이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인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확고히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온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관계를 세우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믿는 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그리고 교회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발이 넓으셔서 아니면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 타고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친분을 많이 이렇게 쌓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귀한 것이고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관계를 세우지 못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로서 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암만 이게 친분을 쌓는다 해도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로를 맞대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들도 힘듭니다. 사실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것도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가족들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참 귀한 것 같아요. 한때 좀 존경을 받고 좀 유명하셨던 목사님께서, 저도 참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중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네. 소식을 끊네. 멀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종교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냥.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한순간 주어진 그런 상황만 사랑하라, 그냥 주어진 상황만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심지어 안 믿는 이들에게도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외치는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교회가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죠. 한 연예인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4년간 집안일을 돕던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연예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교회를 다닌다는 집주인이 너무나 못돼서 다니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거죠. 사랑은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사랑의 종교라고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데, 그런데 사랑이란 개념만 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세 계명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우린 이 올바른 의미를 좀 바로 알고 또 제대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께서 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해서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사랑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구나. 이를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 존재 이유를 우리 성도님께서 좀 확신을 가지고 아시고 그 확신을 갖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20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저는 너무 감격스럽게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 교회 존재 이유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 이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존재, 교회 존재 이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또 말씀을 배워서 성숙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존재 이유로 가르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교회 존재 이유의 두 번째 것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관계를 세우고 또 성도의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바로 경험하는 것, 이 두 번째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사랑 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뜻하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이 나눠지고 경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경험하시고 계신다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께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좀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린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 확신과 자부심을 좀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이며 우리는 이를 행해가고 있다. 그래야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든 저희 교회를 알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뭐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막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요, 남들에게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담대히 자랑을 못해요. 와보라고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게 적든 부족해 보이든요, 성도님들이 우린 주님의 교회를 지금 바로 세우고 있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존재 이유를 바로 세워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은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존재 이유를,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고, 아직 뭐 나눌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나누다 보면은 더 이제 확신이 되실 텐데, 이게 이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더욱더 좀 나누겠지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2절까지, 13장 2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3절은요, 좀 더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도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처음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남을 구제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도 희생을 통한 사랑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 싸워 희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난과 뭐 큰 피해가 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자원봉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까지 해도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게 스스로 의로워 보이려는 것, 그렇죠? 그 의로운 것에, 옳다 여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서 내가 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가 믿는 어떤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품고 희생까지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의를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이드 바머도 보게 되고, 뭐 심지어는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몸까지 불사르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요, 자신이 옳게 여기는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희생일 뿐이고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용기는 우리가 대단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스스로 이렇게 의롭다 여기며 자부심으로 희생까지 하는 그런 감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름 그런 행위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나름 멋있고 괜찮다며.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데 굳이 내게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진실된 사랑이 없는 그냥 행동인 겁니다. 행동.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만일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은, 그 헌신은, 물론 뭐 그 희생에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감사할 일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 없이 희생을 보이는 그 자에게는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럼 사랑이 담긴 희생, 사랑이 담긴 섬김, 그래서 유익함을 얻게 하는 그런 희생과 섬김은 어떠한 것일지 좀 이를 제가 보고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본 13장 본문 이전에 12장에 이제 바울의 설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할 때 그 원어의 직역은 뭐냐면 섬김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섬김의 모양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른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이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이라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기는 일들이 다양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은사, 다른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섬김을 감당하는 것은요, 이게 뭐 내 자신이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 의지로 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을 감당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이 교만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비록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는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김을 감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때로는 이게 나 의지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실망과 비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믿는 이로서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름 재능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이런 은사 주심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사역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한 달란트 받고 그냥 땅에 심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열심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주어질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셔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 주시면 하시면 되는 거죠. 도와줘야 할 것 같다, 관계를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을 주시면 하시면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섬김들에는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섬김과 이런 희생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내가 섬김에 그 감동을 받고 우리가 섬김에 참여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게 보시면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며, 이게 함께 유익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뭔가 자랑하라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나 방언할 수 있고, 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야. 놀라운 그런 어떤 재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남이 이렇게 받은 은사를 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사람 찬양하는 거 너무 부러워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칭찬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만 부러워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이렇게 자랑하고 스스로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하십니까? 함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함께 유익하게. 그러니까 함께 유익하려고 섬기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을 하는데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이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표현을 잘 못해도,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내지는 못해도 일단은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힘이 되는 것이라면은,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은 분명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에는요, 이런 사랑의 나눔에는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섬김, 이런 사랑의 나눔에는 사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인 수, 뭐 교회 명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형적인 것을 따지고 수를 따지면서 섬기려고 하면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유혹과 교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각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고 많이들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뭐 육적 만족을 위해서, 뭐 권위나 명예를 얻는 것을 위해서 전념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때로는 귀찮아할 때도 참 많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항상 내 것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좀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삶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고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세우는 위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 담긴 희생, 사랑이 담긴 섬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이 담긴 희생, 사랑이 담긴 섬김을 손수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된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죠. 감당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근데 이를 그냥 부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힘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은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왜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이렇게 관심을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왜 은사를 받았는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 좀 받았으면, 뭐 예언의 은사 좀 받았으면, 뭐 병나게 하는 은사 좀 받았으면, 그런 것에
뭐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제 좀 성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또 더러는 뭐 이런 은사 안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은사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고 그 은사,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늘 바라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고 계신,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레이스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나오신 뭐 아무개 집사님 뭐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먼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자녀들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있는지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손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걱정되고 직접 나서서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의 교회 존재 이유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눈과 마음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 거죠. 한국의 그 전라도 그 전안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전국 그 시군구의 한 70개 그 시군구 중에 자살률이 1위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군이. 근데 이제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뭐냐면은 노인들의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이들이 유난히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살률을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간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 간에. 그래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높게 한 거죠. 계속해서 권장한 거죠.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것을 나눔으로 또 변화를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 인사를 한마디 하더라도 뭐 자나가 온다고 해서 오늘 아침 참 이렇게 미리 청소해 놨어.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어떻게 식사는 잘했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나누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한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안에서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 아주 적은 일.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나눈다는 거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갖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비록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됨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섬김, 사랑이 담긴 그 희생의 모습 간직하면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